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제목은 나를 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함께 요나서를 피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오늘은 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을 다루겠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요나서 이름이 뜻이 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신가요? 네.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요나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서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고요.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나서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요나서 이외에 요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한 것 빼고 구약에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보면 요나가 이런 배경 속에서 활동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나의 배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맛 어귀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아라바 바다라 그러면 이제 사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맛 어귀는 맨 위에까지인데 이게 하맛 어귀는 솔로몬이 치세 때까지 했던 영토의 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라바 바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해까지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선지자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멸망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그런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는 회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역까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통치자들,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러면 안 된다, 너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날이 온다 이러고 있는데 요나가 처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영토가 회복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것이죠.
제 생각인데 왕궁으로 모셔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치자한테 아주 좋은 말 하면 이렇게 왕들은, 특히 안 좋은 왕들은 어떡합니까? 유배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백악관 목사님 정도 됐겠죠, 요나가. 그래서 아주 측근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배를 굉장히 기름지게 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속화된 권력기관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지자, 이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뒤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기별이었는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잘 나가는 선지자, 그때 당시 잘 나갔던 선지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니느웨가 어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니느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아래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보라색 동그라미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니느웨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으로 추적했던 결과 약 730헥타르라 그랬는데,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얼만큼이었냐면 1800에이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요. 1헥타르가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은 얼만큼이었냐면 축구장 730개 합쳐놓은 것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업 하나 히트쳐가지고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에게 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읍에서 왕족들과 어울리면서 기름진 생활을 하고 있는 요나에게 있어서 저기 저 악독 니느웨 땅으로 멀리 가라는 말씀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이게 당시 니느웨의 성읍을 복원한 것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을 완전히 복원한 이제 위에서 본 게 이것입니다. 이 큰 성벽 안에 축구장 73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당시의 건축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멋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안 가고 싶었겠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금 선지자가 누가?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한 방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민족들 간의 다툼은 당연히 있었겠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선지자로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봤을 땐 저들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왜 저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일단 회개하면 기분이 나쁘죠. 지들이 뭔데 회개를 합니까? 네?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서 죽여야 할 백성인데.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했던 예언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예언은 뭐였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예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나가던 선지자의 어떤 커리어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4장 1절과 4장 2절에 이러한 요나의 심정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다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싶었지요 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요나가 했던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였습니다. 이게 요나가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스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대략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페인이 어딘가, 이 붉은색이 예루살렘이고 초록색이 아까 그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이 어디냐면 저기 지중해 끝이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다시스는 완전하게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표현했던 거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라는 표현이 성경의 NLT에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으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opposite direction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반대 방향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남에도 되게 다양한 일어남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일어남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신 것입니까? 요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요나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었지 라고 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 1장 3절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 가기 싫으냐? 야, 그럼 됐다. 네 말고 선지자 많다. 마음이 가난한 선지자, 긍휼한 선지자, 내가 그런 선지자 택해서 니느웨 보내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요나를 쫓아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마음속으로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막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게 오늘 제목이 나를 쫓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쫓으신 하나님을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별은 전하지만 근데 저를 쫓으시는 하나님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쫓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만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쫓으셨을까를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시스는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옆에가 됐든 뒤가 됐든 앞이 됐든 거기는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뭐 예수님은 그러셨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서입니다. 봐라,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도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요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요나가 선택했던 다시스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선교 여행하기 전에 요나가 가서 선교 여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은밀한 다시스가 있다고요. 그렇게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이 연두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침.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있는데 이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로는 제가 영어가 이렇게 뭐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로 마침을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성경 영어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마침 이 자체가 없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무엇인가 타이밍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하죠. 오, 이거 잘 풀리는데? 역시 그럼 그렇지. 다시스도 하나님의 선교지지. 거기 가서 일하면 되지.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면서 낮 피하면서 교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야드 세일할 때 야드 세일도 할 수 있어요. 식당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찬양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일 수 있지만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 생활도 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을 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침 보여지는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정말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뭐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냐면 외부 환경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전적으로 내 안에서 발동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그 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판단하려고 하지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그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려고 하지요?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내면이 아닌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마침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조금 땡땡이를 치고 싶은데, 좀 늦게 가고 싶은데 마침 전화가 왔는데 또 마침 그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타이밍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이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마침 몸도 좀 으슬으슬하고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봐도 올랜도에서는 그렇게 으슬으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마침 몸도 안 좋고, 그렇게 계속 그런 유혹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마침 아주 비슷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럼 마침은요, 불안함을 감추어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편한 것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선택 사이에서 마침은 내 안에 불안감을 없애주는 요소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무엇을 하냐면 배에 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배에 올랐다가 아니라 원어로는 뭐냐면 내려갔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배에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가죠. 배에 내려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번역할 때 이거 배에 올랐으니까 배에 올랐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요나는 뭐라 그랬냐면 배로 내려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뒤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나는 배의 미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든지라, 잠자기 위해서 내려갔다. 또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2장 6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위는 다 내려감입니다.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천천히 물에 빠져가듯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천천히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님 낯 한 번 피하고 또 한 번 피하고 그러면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교회 출석 안 한 걸로 크게 변화할 거 없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지요? 한두 번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 안 한 것, 내가 한두 번 아침에 기도 안 하고 하루 시작한 것, 근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가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사라져요. 당장 죽지 않아요. 교회 한 번 안 와도 그냥 괜찮다고요. 다음 주 안식일에 가면 되지.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거 한두 번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처음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내가 처음 한번 잘못하면 죄인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내가 한번 잘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지요. 그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배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진다,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결 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잠을 자는 거, 요나가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잔다 그랬는데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평안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평할 수 있는가? 마침이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배에서 주무셨던 그 잠과 요나의 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던 잠은 어떤 잠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공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인가 하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바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잠들게 됩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잠들기 때문에
저 배 위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면 나에게 주어질 어떤 축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되냐면 저 세상의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보여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마침내 선장이 요나에게로 갑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 자고 있는 교회를 세상이 깨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말이죠. 잠들어 있는 유다 나라를 누가 깨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깨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깨웠듯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세상이 깨우는 것이지요. 잠자고 있는 교회를 세상이 깨울 때가 있습니다. 쿵 하고 충격이 올 때가 있죠. 정신이 번쩍 날 때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감출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에게 온 이 태풍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쫓아감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의 이런 쫓으심이 없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갔겠죠. 그럼 니느웨 백성들은 기별을 듣지 못했겠죠.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깨운 후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의 고백이 시작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시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책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 생각 안에서는 바다가 멈추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잘못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사람들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지요. 그제서야 곧 뛰놀던 바다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느끼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낮았던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배의 밑바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말이죠. 궁전에서 호화롭게 내가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데로 불러서 나는 지금 피하여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전에 내가 예언했던 것이 막 성취돼가지고 왕궁으로 내가 말 타고 막 멋지게 들어가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인생 정말 최악이다. 에이 하고 잠을 잤던 그때가 요나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가 밑바닥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사실 밑바닥 아닐 수도 있다고요.
더 깊은 곳, 거긴 어디냐면 바닷속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그보다 더 깊은 곳을 요구하세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 생각, 판단, 분노, 내 자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나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16절에 보십시오. 선상에서 배 위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각자의 신이 있던 사람인데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쫓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쫓으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죠. 저도 다 이해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하늘 가서 꼭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애타게 찾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혹시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번 상역의 기간 동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늘 쫓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즐거운 것,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았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 나도 하나님의 낯을 보며 그렇게 내려가는 삶이 아닌 올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오니, 이 시간 함께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